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영적 패배의식에서 벗어나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인사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는 회복을 넘어 붕괴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서 패배주의 의식이 사라져야 됩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사고의식 속에는 항상 패배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핑계가 있고 내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누구에게는 없겠습니까? 또 나이를 먹어보면 젊은 날은 굉장히 패기왕성하게 뛰어가잖아요. 어느 시점을 딱 지나고 나면 이 패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질병을 경험하고 난 것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제가 이때 가장 많이 나를 괴롭혔던 게 뭐냐면요, 패배감이었어요. 굉장히 견뎌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뭐 이런저런 해도 그래? 내가 하면 됐지 라고 했는데 제 인생에 큰 고통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굉장히 누가 작은 말 한 말에도 내 감정이 흔들리고 내 생각이 흔들리고 내 영혼이 흔들려버리고 자포자기하고 낙심이 찾아오고 패배의식이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저는 이런 것들을 잘 인식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약해지니까라고 그렇게 치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책들을 뒤지기 시작했고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공통적으로 하나를 발견한 것은 모든 사람들 속에 공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패배의식, 패배주의 사고란 걸 이야기됐습니다. 근데 너무나 집요하게 이것들이 저를 괴롭힌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완전히 100% 벗어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거의 하는 메시지는 성도들에게도 합니다만은 제 자신에게 또 제가 경험된 것을 말씀으로 성도들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인생에 불행했냐? 어떤 사람이 실패주의로 살아가느냐? 패배의식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 사람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 사람은 절대로 이미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암만 자기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인생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을 생각해 봅니다. 과연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왔는가? 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0절 사이는 거의가 패배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내용은 패배의식 속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더욱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패배주의자들이 아니라 완전히 그들에게서는 예수의 부활은 그 패배의 심각한 늪에서 그들은 나와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자들로 탈바꿈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수의 부활, 나에게 모든 패배의식과 우리 교회 안의 패배의식과 또 우리 한국교회 안의 패배의식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패배의식 속에서 모두가 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해방되시고 빠져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는요, 생각이 곧 우리 자신이에요. 교회를 왔어요? 아니요. 어떤 생각으로 앉아있냐고 중요해요. 나는 예배 가운데 있어요? 아니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성경을 많이 공부했어요? 아니요. 성경이 나의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가 중요해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는요 깊은 패배주의가 뿌리내려 있습니다. 더더욱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각해져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뉴스 보니까 이전에 쉽게 먹었던 짜장면 한 것도 먹기 힘들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되어지면 우리가 선교비 100만 원 보내면요 선교지에서는 50만 원밖에 가치가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200만 원 월급 받았다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버리면요 지금 100만 원 가치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뭡니까 이 곡물값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왜? 우크라이나는 세계요 뭡니까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기가 위에는 파랗고 파란색 밑에 노랗잖아요. 하늘과 곡식이 이 뜻이에요. 그게 우크라이나 국기예요. 그만큼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 유럽의 밥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럽의 밥상.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어요. 이게 미치는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쳐요. 이거는 이미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언되어진 사건이에요. 앞으로 더 나아지냐? 아니요. 앞으로 갈수록 세상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떻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요 우리에게 돈이 있고 없고 세상이 어떻냐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본 후에는 완전히 패배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는 똑같은 그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만 봤을 때는요 먹고 사는 현실 문제 때문에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 버려요. 고기 잡으러 돌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완전히 현실과 타협법을 신앙 다 무너지는 이런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갇혀버리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고 부활 메시지를 받고 난 후 그들은 완전히 모든 영적인 늪에서 영적인 패배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비전과 능력과 권세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첫째로 지성주의, 이성주의 신앙에서 벗어나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 아멘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 1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나요. 20년이 지나요. 왜 삶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 문제에 또 사람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 이 문제를 많이 고민해 봤어요. 왜 그럴까? 예수가 그리스도 지성주의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왕지상 선지자 이성주의로 아는 거예요. 지성주의와 이성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지 지금 나에게 역사는 레마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치유하고 살려내고 우리의 인생을 분개하는 것은 로고스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 오늘 나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레마가 왔을 때 이것을 내가 현실적으로 경험했을 때 나의 이성을 넘어 나의 지성주의를 넘어 살아계신 주님 또 십자가의 그 사건에서 모든 나의 인생이 파쇄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가는 사실적인 신앙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머리에서 가슴이 한 30cm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 30cm 길이가요 어떤 사람은요 100년이 걸려. 예수 믿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왕자당 선자 그것만 달달달달해. 갈급하니까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삶은 변화되지 않아. 치유되지 않아. 그걸 뭐라고 말해요? 이성주의, 지성주의라고. 그 지성으로 이성으로 한 걸 자기가 믿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예수를 오래 믿었다면요 고민해야 될 것이 내가
지성주의에 갇혀 있는가, 이성주의에 갇혀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실질 경험된 사건인가? 자, 여러분 경험된 사건입니까? 지성주의와 이성주의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험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원수 권세를 꺾으신 그 그리스도의 역사들이, 그 치유와 회복하심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주어진 모든 사망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의 지옥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왜 바리새인들이 망했어요? 지성주의, 이성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신앙에서 경계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지성주의, 이성주의가 필요 없냐? 아니요. 성경을 이성으로,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스님들도 알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럼 그것을 우리는 그분이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많은 지식인들은 알아요. 성경을. 아주 공부를 많이 하거나 지성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서대의 성경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지성이나 이성이 아닙니다. 영성과 감성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감성이 뜨거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망하는 이 감성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는 게 뭐냐?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요. 사람들이 정말 이제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알아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잘못하면 더 그럴 수 있어요. 또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때문에 사람들은 막 접속을 어마어마합니다. 유튜브 접속. 여기 지금 우리 랩런트들 열심히 지금 접속하고 앉아 있습니다.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접속하는지 몰라. 근데 뭐가 끊겼냐? 접촉이 끊겼어. 사람은요, 여러분요, 나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보니까 이들이 주인하고 접촉을 하니까 우울증이 다 걸리더만, 이것들이. 분리불안증이 일어나고. 동물도 접촉이 일어나야 돼. 하물며 인간은 하나님과 접촉이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주의와 지성주의를 살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와 접촉이 일어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끝나버려. 부부간에요, 카톡만 보내, 접속만 해, 밥 먹어. 옆방에, 남편은 옆방에 있고 아내는 딴 방에 있고 밥 먹어. 알았어. 이것만 하는 거야. 접속만. 그게 무슨 부부라고 할 수 있어요? 얘들도 부모에게 말하니까 엄마 돈 줘. 알았어.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야. 그걸 접속이라고 그래. 접속. 그래서 사람은 깊이 고립감이 점점. 그게 지금 자기가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는 몰라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사단이 갖다 준 최고의 사단의 선물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 접속만 하고요. 공동체 다 무너졌어.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입김과 하나님의 호흡을 경험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지극히 이성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의 문제와 시대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분별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로 사는 것은 신앙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우리는요, 하나님께 일하게 돼 있어요. 헌신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의 위기는 머리로 하는 지성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움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에너지예요. 불은 에너지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메마른 우리 인생에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야. 뜨거워지니까 에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요.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바로 그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면 어느 날 냉랭하고 이성주의에 빠져요. 나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나는 너무 복음 잘 알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이 이성주의와 지성주의에 갇혀 있다면
오늘 여러분 다 깨트리고 나오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실제성, 십자가의 실제성을 여러분 2주간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그 설교들이었죠.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은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이 부활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성도에게 이임된 사건입니다. 우리 자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대요. 별 볼 일 없는 인간 저희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는 뭘까요? 우리가 주의 백성 살아가는데 하늘 천군과 천사와 하늘 보호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호자의 문이 열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들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게 하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는 축복권이 회복된 사건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모든 원색에 빼앗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오늘 하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하늘의 축복을 회복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권세가 있음을 인정하고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하늘 축복의 하늘 문을 여는 축복권이 있다. 근데 이것을 한 번도 안 쓴 성도가 많아. 여러분 써 잡수시고 가십시오. 한 번도 안 써.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늘 가난하대, 어렵대, 돈 없대, 상처받았대. 오늘 그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축복권을 사용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 축복을 여는 권세를 사용하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임에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 하늘의 축복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삶이 현실에서 우리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의 의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산 자의 의식, 부활 의식으로, 살아있는 자의 의식으로, 말도 생각도 우리 의식도 우리 속에 죽은 자의 의식, 패배 의식,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이제 뭐가 안 된다, 이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노년이 왔다, 이제 나는 힘이 없다.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부활 의식으로 살겠습니다. 산 자의 의식으로 살겠습니다. 이미 내가 패배의식을 갖는 한 나의 인생 전체를 원수가 장악하고요, 실패자로, 불행한 자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쫓아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것을 쫓아낸다는 게. 저는 오랫도록 이것과 싸우느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내면을 보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상처나 아픔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이 모든 패배주의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의식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나에게 성공할 수 있는 의식이 없는데 그 사람이 성공한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면요,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뚱뚱하니까 이제 막 남들이 좋은 거 먹고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합니다. 그 사람은 성공 못해요. 왜? 그 사람에게는 날씬한 의식이 없어요. 이 말 여러분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거 먹고 돈 들이기 전에요, 내게 먼저 날씬한, 아주 예쁘고 날씬한 나의 의식을 먼저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약을 먹든 밥을 먹든 뭐 식품을 먹든 뭐 굶든 그 다음에 해야 돼요. 근데 남들이 좋은 거 먹어. 그래, 나도 돈을 사. 그건 안 돼요. 왜? 자기에게 그거 할 의식이 없거든요. 돈도 똑같아요. 내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건강한 의식이 없는 한 그 사람 돈 주면 실패합니다. 엉뚱한 데 갖다 씁니다. 타락한 데 쓰는 거예요. 또 성공도 똑같아. 내게 성공해서 내 자화상을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자를 갖다 놓으면 그 사람 인생은 너무너무 불행해. 왜? 일하는 거 힘들거든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그거 힘들어요. 잠도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훨씬 우리보다 일을 많이 해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게 먼저 이러한
성공할 수 있는 자아상, 우리의 이 패배의식을 먼저 떨쳐버려야 돼요. 보니까 열등감이 많거나 과거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요 굉장히 오기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할 수는 있어. 근데 어느 시점에 갔을 때 인생은 분명하게 불행합니다. 제가 그것을 많은 사람을 통해서 봐요. 왜? 그게 그 의식에서 못 벗어났거든요. 그게 그걸 작용을 하니까 일도 열심히 하고 막 뭔가 이뤄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행복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불행했고, 우리의 상처받았고, 우리의 실패했고, 우리의 나약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음을 시인하고 여러분 사용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면요, 우리 혀를 길들이면 우리 인생에 따라가요. 참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한 번도 기도하지도 않아. 말씀 가지고 선포하지도 않아. 그러면 다른 것이 나를 길들여요. 그래 여전히 뭐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기 하는데 얘기 몇 마디 오니 너 여전히 상처, 불행한 인생,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또 부유한 자로 살면 여러분 인생에 큰 부유한 자아상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손길이 선한 일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것이 이 자아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데 돈 가졌다? 그럼 뭐 하겠어요? 지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건 부유한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실제성, 여러분 정말 이번 2020년도 22년도 부활주일 이후에 여러분의 의식이 부활의식으로 산자의 의식으로 살아가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현재성, 오늘 주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심,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 그 다음에 땅의 저주를 꺾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늘과 땅, 여러분 땅의 저주는 뭘까요? 이 땅의 것들이 뭘겠습니까? 이 세상 공중권세는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요, 우리 인생을 행복을 도둑질해 갑니다. 가난과 질병 다 우리에게서 이런 것들을 행복을 다 뺏어갔어요. 대신에 가난을 갖다 줘요. 질병을 갖다 줘요. 이 원수가 준 선물 붙잡고 끙끙끙끙 대다가 평생 살다 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사망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놓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으로부터 대물림되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채무의 영들이 결박하시고 여러분 산자의 영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행에 잡히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우리가 불행하다고 고백하고 나는 상처받았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마귀가 듣고 여러분의 인생을 올무러 놓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염려는요 어느 시점에 우리를 파고들어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요. 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제가 한번 제가 수술하고 나니까요 저는 원래 막 외로움을 느끼고 이런 사람은 별로 아니에요. 근데 참 많이 외로움을 참 많이 느꼈어. 내가 이렇게 내가 노년을 맞게 된 게 아닐까, 이런 거 절망적인, 그리고 혼자인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경험한 거예요. 뭔가 저는 막 사람을 의지하고 누구를 찾아가서 뭐 수다를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원래도 근데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고 기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약해지냐니까요.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12월 달 수술하고 나서 봄에 개나리가 폈는데 유인숙 권사님 나를 데리고 하기천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는데 앞에 사람들이 오는데 제가 유인숙 권사님 뒤로 숨었어요. 근데 권사님 내보고 목사님 왜 그래요? 내가 사람들이 무섭다 그랬어요. 저기 하기천은 걸어오는데 저 너무 사람들이 무서운 거야. 어떻게 무섭냐니까요. 저 사람들이 지나가다 나를 툭 건드리며 나는 몸이 부스러져 버릴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공황장애 앓은 사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인수 권사님 뒤에 숨어가지고, 권사님 기억나세요? 네. 그래 권사님 뒤에 숨어서 내가 이렇게 따라갔다니까요. 그리고 조금 가다가 못 가겠어요. 그래 집에 가자 그랬어. 그리고 또 뭡니까 저기 강원도 뭡니까 책산 온천을 갔어요.
저는 그 전에 대중 목장에 간 사람이 아니에요. 수술하고 씻지를 못했잖아요. 갔는데 너무 물이 무서워가지고 제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분 안에 제가 나왔어요. 5분 안에. 5분 안에. 너무나 물이 무서운 거야. 그 목욕탕 물이 그 바닥도 너무 무섭고 그래갖고 제가 이러고 와가지고 아마 저는 그런 것들을 제가 단순하게 수술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딴 세계를 경험을 하더라고요. 딴 세계를 경험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의 내면을 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도 떠나고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것은 한계가 있어요. 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제가 아마 그래서 그 뒤부터 왜 이렇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이렇게 많이 말하는가를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들은 뭐 병든 사람에게나 돈 없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수아, 하나님의 위대한 지휘관 요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좌우로 우로 흔들리지 마라. 네가 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해라. 왜 그래요? 위대한 장군에게도 하는 거예요. 왜? 다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다 놀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지금 그런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땅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른 권세는 물질이나 환경이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파쇄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저주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꺾어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잡혔다 7배로 가해와요. 7배로 가해와요. 대원수가 하는 짓거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 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고요, 시인하고요, 우리가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영적 또 우리 영혼과 생각과 마음속의 두려움과 절망과 상처로 우리를 가둬버립니다. 그 다음에 가난과 질병과 환경의 감옥에 우리를 가둬버리는 것이죠. 이 어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주의가 있는 한, 패배주의에 잡히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불행해요.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들으십시오. 이 땅을 살면서 나는 불행하게 살다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승리자로 행복하게 살다 끝날 것인가? 어느 것입니까? 오늘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결정은 여러분이에요. 나의 인생을 불행하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은 항상 불행한 생각을 합니다. 항상 패배주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 이상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지금 산에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상황이 똑같았나요? 상황 똑같았어요. 뭐만 바뀌었습니까? 메시지만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만 바뀌었지 그들의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듣는 이후에 이들의 삶은 변했습니까? 똑같았습니까? 대답해. 변했습니까? 똑같았습니까? 뭐 이렇게 약해. 따라 큰 소리로. 변했습니다. 변했잖아요. 어느 정도? 땅 끝까지 달려가는 완전히 삶이 변해버렸어요. 그들이 나이가 바뀐 것도 아니고 돈이 바뀐 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들의 의식세계가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들의 패배주의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폐쇄주의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모든 죽음의 패배주의에서, 상처의 감옥에서, 죽음의 감옥에서 우리를 끌어낸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살아가는 믿음을, 죽음과 부활이 아니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가는 믿음을 훈련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삶을, 오늘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요,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합니다. 시작. 지성에서 현장으로. 그래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지성이 말이. 이어령 박사의 지성에서 영성으로예요.
책이 있어요. 그러면 지성에서 현장으로, 교회당 안에서 성경 읽고 집안에서 성경책 가지고 있는, 갇혀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의 모든 사망자 분자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 지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산업 현장, 내가 가는 학업 현장, 나의 진로 현장에서 주님 살아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지성에서 현장으로. 아주 타이틀이 멋있네. 내가 남에게 좀 뺏겨왔지만. 네. 그래서 부활의 현재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같이 갑니다. 19절 시작.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모든 게 다 있으니 내게 있으니 그러므로 가서 그래. 삶의 현장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업에,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오늘 초청하시고 오늘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만난 고통 안에서 오늘 부활신앙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성에서 현장으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수준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교회는 2375 전종적 백성교절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예, 우리 모든 삶 현장에 선교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 현장에는요,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지금 힘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목사가 오늘 제가 경험한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저는 일찍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참 기도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젊은 날 밤을 새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어떨 때는 내가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질 것 같은 강력한 힘이 내게 임재하는 걸 저는 경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질병을 명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어렸었지만 우리 가정 13대 종갓집을 뒤엎고 하나님의 이 가난과 채무에 걸려있는 집안을 완전히 다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는 이 비밀을 저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중년을 오면서요, 큰 고비를 넘었는데 바로 질병이었어요. 얼마나 약해져 버렸는지. 나는 그게 사람이요 인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시간에 상당히 오래가, 이걸 회복하는 데 상당히 오래가. 그래서 제가 아마 치유 메시지를 그 이후에 더 많이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자유함에 대해서. 왜? 경험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저는 올해 간절하게 제가 소망한 게 있습니다. 성도들의 환경이 치유받아야 된다. 성도들의 환경이 회복되어야 된다. 가난이 떠나가야 된다. 저는 죄송합니다. 평생 어떻게 보면요, 부유한 목회는 하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활 이후 또 이 팬데믹 이후 분명하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세계 100군데 어떻게 선교지를 펼쳐나갈 것인가, 또 누구와 함께 이 비전들을 나눌 것인가, 누구와 함께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울 것인가,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안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가시고요, 여러분이 가서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요, 선교사로 가야 돼요. 두려움에 눌린 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 사람을 세우라. 또 다른 삶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삽니까? 따라합시다. 주님, 내 삶의 현장에서 영향 주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걸 제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를 구주로 믿게 만드는 것,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사람들 영향 준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현장 가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에 눌리지 마세요. 한번 여러분 눌리면 계속 7배로 가해서 눌립니다. 뛰어넘으세요. 뛰어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나고 보면요, 내가 걸어왔던 인생에 가난과 질병과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해방되고 살아나고 사람들이 세워졌는가, 우리 인생 여정을 보면 그것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은혜와 축복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세례를 주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세례는 절에서 줍니까? 교회에서 줍니까? 어디서 줘요? 세례 주란 말은 교회에 세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세례 주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우리 중고등부 애들 지금 열심히 접속하고 있어요. 열심히. 접속 그만하고 말씀드려야 돼. 저놈들 세례 주려고 그랬더니 문답이 합격이 안 됐어. 내가 얼마나 섭섭하던지. 다음 주에 이제 또 유아 세례를 준다니까 제가 너무 기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매년 교회 안에 세례받은 자가 여러분을 통해서요, 날마다 더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뭐예요? 세례받게 만듭니다. 정말 마귀 섬겼던 자들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예비하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어요. 변화되어 세례받게 만드는 거.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례받았는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인 줄 믿게 되시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막에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요, 저는 원래 개척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같이 모여가지고 청년들하고 제가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교회를 먼저 한 게 아니고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는데 치유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천막에 있을 때 찬양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찬양을 많이 했어요. 지금 제가 돌이켜봅니다. 그 가난하고 그 어려웠던 천막에서 어떻게 내가 버틸 수 있고 그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바꿀 수 있었던가, 그 비밀 병기가 뭐였던가, 저는 예배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성도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삶이 뭐가 안 되거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매일 1시간씩만 무릎 꿇고 하나님을 한번 찬송해 보세요. 저는 정명주 장로님, 정우주 목사님 동생의 정명주 장로님인데, 정명주 장로님의 나는 뭐 이렇게 테이프나 유튜브를 잘 안 봐요. 어떻게 하다 그걸 하나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장로님이 한국에서 사업하다가 사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새벽 4시부터 이분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뭐냐면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4절까지 끝까지 찬송과 안복할 수 있는 곡이 5곡 정도 되더래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차 운전을 해서 일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찬양하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차에서 운전하고 가면서 1년을 했는데 한국에서 빼앗겼던 회사가 600억이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 간증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그래가 장로님을 3년 전에 만나가지고, 장로님 3년 전에, 몇 년 전에, 장로님 난 너무 그 간증이 은혜였습니까? 정 목사,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위에 더 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들으려고 재작년에 우리 종직자 수련회 할 때 정명주 장로님을 초청하려고 그랬는데 수련을 못하고 말았죠. 여러분, 찬양이 뭔지 아세요? 제가 늘 교회 찬양팀 제가 신경 쓰잖아요. 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천막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온몸에 땀을 짤 만큼 하나님을 전심을 찬양. 여러분, 찬양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내 인생을 각인시키는 최고의 무기가 찬양입니다. 근데 사람들 오늘날 메시지 듣고 앉았어. 그건 지성으로 절대로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나요. 이성주의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 찬양을 할 때요, 모든 감과 저주의 권세가 파쇄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 예배가. 불신자가 돌아와서 그런 예배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우리 역대상 25장 1절 같이 갑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가졌던 비밀 병기가 뭐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굉장한 전략가입니다. 탁월한 전략가예요. 근데 다윗은 전략하기 전에 먼저 한 게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우리는 시편을 보면 이 세 사람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원래 레위 족속으로요 음악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후손을 280명을 세웁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비밀병기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280명, 정말 이 세 사람 음악의 전문가, 정말 하나님을 견고하게 정교하게 찬양했던 이들의 후손을 뽑아가지고 성전에 세워서 찬양했는데,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찬양의 비밀을 알았어요. 저는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천막교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찬양이 있었어요. 찬양이 있었어요. 제가 몸이 아프기 전까지 찬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오후 예배 때 찬양 굉장히 많이 했어요. 희한하게 마음이 두려워지고 마음이 낙심되면 찬양이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1순위로 회복해야 될 것이, 모든 흑암과 가난과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겠어요. 찬양이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회복과 영성풍으로 나가자 우리는 구호에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묶여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부터 내가 청년들 금요일 얘기인데 청년들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들을 어떻게 역성성 있기만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가. 노래해서는요 어느 날요 교회 가서 노래 다 하고 저들 인생 떠나버립니다. 하나 앞에.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시대의 붕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비밀 병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요아사밧 똑같습니다. 요아사밧. 우리 성경 말씀 지금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네, 지금 암몬과 또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 이 요아사밧 왕이 한 게 뭐냐면요 4,000명의 찬양팀을 해가지고요 나가는데 이 유다 백성을 치러 왔던 암몬과 모압이 복병으로 있다가요 치는데요 이 찬양을 하니까 일제히 이들이 다 꺾여버렸어요. 칼 한 번 쓰지 않고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찬양의 비밀이에요. 교회는 우리 영혼이 어떻게 풍요를 합니까? 우리 영혼이 기뻐서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세. 찬양과 감사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찬양곡을 뽑을 때도 뭘 하냐면요 시편 성경에 있는 구절을 뽑으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그대로 그냥 무기입니다. 칼입니다. 말씀의 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할 때 우리에게서 그래서 뭐 한 곡 딱 불렀다가 아니라 깊이 찬양하면요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올라옵니다. 이런 찬양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나와서 찬양을 하고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비밀 병기들 회복돼서 모든 영적인 패배의식에서 살아나게 원수를 이기고 살아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수백 명이 나와서요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굉장히 찬양을 좋아하고 또 음악을 좋아해요. 제가 평생 오케스트라 하나 없는 목회를 해오면서 참 쓸쓸한 생각이 때로는 듭니다. 그래서 제게 조금만 제가 경제력이 되어지면 오케스트라 팀들을 사와야 되겠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해서 하기는 너무 늦을 것 같고 사와야 되겠다. 이런 찬양팀들을 사다가 세워야 되겠다. 저 지금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견고한 사단의 진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부활 이후에요 성도가 외치는 그냥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부활 전에는 뭐냐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기라 그러는데 우리가 교회 절기는 이제 부활 시기에 들어왔잖아요. 이때는 전부 다 할렐루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